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세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아까 자매님들 조금 전에 찬양 할 때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가사가 새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걸어오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때가 교사 노릇을 한 5년 정도 했을까 말까 한 그런 시기에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교사가 전부 소집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무수한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명이었어요. 그래 그걸 보고 야 이거 조동아가 그 이름이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닌데 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원회를 그때라도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걸 대학원에 가지 않고 가라앉혀 버렸어요. 가정생활도 바쁘고 또 여건이 경주에서 경주 문화중고등학교 와 있는데 대학원 다니기도 많이 불편하고 이래서 부득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자매님들 찬양하는 거 듣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대학원을 갔으면 저를 후원하는 대학 시절의 교수님들도 그때는 편편하게 살아있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전국 대학생 문화예술 축전에서 그 작품이 당선되고 그때
대학 등록금이 4만 원 할 때인데 상금을 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5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 5만 원짜리 뭐 지폐 한 장인데 뭐 대단하냐 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19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제 학번이 111로 나가는데 국문과니까 111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71년도에 그 1학년이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억지로 고집 부리고 갔더라면은 교수가 되었겠죠. 그 틀림없는 일입니다. 네가 뭐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겠노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때 특히 이 글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대학원 졸업하면은 그냥 그만 교수가 되는 겁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도 1학년 때부터 내가 전 대학교에 이름이 쟁쟁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교수 되는 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학 교수가 그때 됐다면은 서시원 형제님 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 전혀 다른 건데 그래 이제 대학 교수가 됐으면은 월급 많이 받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안식년하고 이런 휴식도 주어지고 대학 교수를 위해서 그때는 막 여러 가지 풍성한 그런 게 있고 이럴 때니까 교수가 되면은 내가 교만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언제 찾으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평생이 흘러갔을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이걸 이제 절실하게 내가 느꼈던 거죠. 자, 조금 객길로 세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통과해야 할 가장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한국의 여류 소설가인 한강이라는 작가가 20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금이 약 13억 4천만 원쯤 된다. 그런 것이 아울러 알려졌었는데 이 노벨상 하는 것은 특히 문학가로서는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차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 탄 데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가 흔쾌히 그를 축복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에 대한 설교 한 편을 내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건 다음 주간에 또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노벨상 받았다 뜨들썩하니까 축하하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주는 영원세계의 영주권이다. 영원세계의 영주권이라 그렇게 말할 만하죠. 영원세계의 등록은 그 자격이 아주 엄정합니다. 다른 세계의 자격이라면 그가 세계문화의 최고상인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세무서에서도 그 세금 한 푼도 안 뗀다고 하는데 13억 4천만 원에 대해서 그거 떼야지 왜 안 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세금 한 푼도 안 뗀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더 주고 뭐 바둑 같은 거 이런 거 두고 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은 뭐 한 3억이다 이래 받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드시 뗍니다. 다 떼는데 그 노벨 문학상은 그 안 뗀다 하니까 그게 불공평한데 이 생각이 저한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 사회에 있는 웬만한 자격 같은 거라면은 노벨 문학상 정도 받았으면 다 무사 통과시켜 주겠지요. 다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다는 이 등록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사사로움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일은 어떤 분야에 유명 인사일수록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인이나 소설가는 무엇보다 자존심이 높은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는지도 모릅니다. 문단에 현재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그 2만 명에는 진학회나 시인임내 소설가네 하고 그런 그 자기 자랑에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알짜배기는 10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조건, 이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장 행운의 주인공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먼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또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위를 올려다보기 위해 인간은 망원경이라는 것을 발명했고 땅에 관계되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미경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따라서 망원경과 현미경은 인간이 생명을 찾아내려는 시도에서 고안된 수단들입니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자들은 땅속에서 구세주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자들은 우주 밖에서 자신들의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구세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주 밖으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땅의 깊은 곳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우주 밖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 머지않아 2번에 걸쳐 지구에
나타나실 겁니다. 한 번은 대기권 구름까지만 오셔서 자신의 신부들을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 데려가시고, 또 한 번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데려가신 성도들을 대동하고 세상에 오셔서 1차적으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겁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연장되어 가겠지요.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첫째는 신약적 구원의 간명한 서술과 그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두 절은 신약적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간명한 서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어떤 사실을 알고는 있어도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그것들에 몸을 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문명의 이기들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 속에서 불탄다는 것은 실로 끔찍한 일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일만은 모면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59살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지옥에 가서 내가 불탈 형편이 되면 어떠하겠는가?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는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옥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번 마음의 출구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다고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허울 좋은 종교는 바로 이 거짓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간다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대부분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정도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의 고백은 마음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할 뿐 반드시 입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벙어리라도 마음으로 믿으면 여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둘째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하늘나라에 들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가장 큰 부끄러움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후회를 아무리 후회해도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는 싶은데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초청 설교를 이래 해가지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이러면은 실제는 좀처럼 남의 눈치 보느라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 구령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은 이사야서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았느니 시험받은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시험에서 이기신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다급함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셋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9절 10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여 밝힐 때 여러분은 필경 오 주님 하고 그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름은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설사 입 밖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님 하고 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불렀더라도 그렇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이 14절 15절은 선교사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널리 알려진 부분입니다. 맨 먼저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걸어올 때가 있죠. 혹은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 지진이 일어나 당신이 대피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 전도자는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당신의 귓가에 펼쳐 들려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쓸데없는 아집으로 반발하지 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고분고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그가 누구든 그는 당신에게 선포자가 됩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젊은이 손을 붙들고 얘기할 때 그 할머니가 문득 선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초라하게 생긴 남자인데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잘 경청하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자는 예상 밖의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귀로 듣고 바로 믿으면 됩니다. 당신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자를 보내지요. 보내고 그 선포자가 전파하지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듣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름의 과정입니다. 이 부름의 과정에서 볼 때 부름은 100% 진솔한 당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오 주님 당신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군요. 지금 당신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부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지도 않으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도 못할 것이므로 알지도 못한 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은 먼저 누군가에게 선포자가 되어 누군가 선포자가 되어서 여러분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포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15절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표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축복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요 구원을 공표하는 이요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이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두 발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선포자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도 누군가에게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비록 땀내가 나는 당신의 두 발일지라도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화평의 복음인가 하면 하나님과 불화하던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파자인 토레이는 구원받은 후 댄스 파티장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인 르크만 목사님도 스케이트장에서, 식당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이발소에서, 당구장에서, 또 한 번은 교통사고 이후 찌그러진 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퉁이 또래도 김인숙 자매님께서 그 구령의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죠. 잘 읽어주고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본받고 어디에 외출을 갈 때는 내가 오늘 그런 소중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한 후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 어느 기회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원 세계의 영주권입니다. 미국의 영구히 거주하자면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영주하자면 대한민국 영주권이 또 필요하듯이 셋째 하늘을 비롯하여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등 영원 세계에 거주하자면 반드시 구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